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있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의 서론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없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가서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곁에 쳤다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는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장소인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사무엘상의 어떤 기록들이 그때그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일대기가 끝난 다음에 기록되어졌을 것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전열을 벌려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비등하게 또 대등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싸움을 시작하나 블레셋에 패하여 4,000명 가량이 죽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이 이제 진영으로 다시 후퇴하여 돌아올 때에 진영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가 있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라고 이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해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이 등장하고요.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 물건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마치 부적
같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미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무슨 일이 진행될 때 거의 감이 있으니까 그때에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오늘 이야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물건에 자신들의 안전과 또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페인을 분석하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재미있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신이 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화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이 신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애굽인을 친 신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이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미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적인 그 신앙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극복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용기를 얻어내는 방법이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우리 안에 종으로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장부 같이 싸우자, 이렇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도 참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온 것을 알고 오히려 대장부 같이 되어 히브리 사람들과 싸울 사기를 올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라는 걸 두려워하지만, 그것 맞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3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는 중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면서 엘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되어졌던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피하여 도망하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이 받은 말일 것이다. 예언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예탁하셨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잘 보호하고 잘 투자하여 좋은 이익을 내고 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 중에 하나로 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하고 온전하게 좋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경에 드물게 등장하는 장면이다.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민족과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에 기드온과 같이 특별히 전쟁에 능한 지도자나 사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시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드물던 시대이다.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대인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에서 4천 명의 용사들이 죽고 패배하고 만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전쟁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하는 장로들의 분석은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해결책을 적용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믿진 않는지, 한 주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이었는데 주일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언약궤가 부적이나 우상이 아닌 것처럼 성경책이나 예배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한다. 이것은 나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반응하시고 행동하신다. 하나님께 열린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블레셋의 이중적인 모습을 본다. 하나님의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에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를 돋군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고 오히려 강하게 하고 대장부처럼 싸우자고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내는 자들이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착각에 빠진 무모한 자신감을 가지는 오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는 또 다른 무모한 자신감을 갖는다. 나는 때때로 이 두 개의 무모한 자신감이 싸우는 현실을 사는 것 같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가져오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수치의 죄를 뒤집어 쓰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렇게 성취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자식을 위해 우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인다. 울면서 자식을 훈계하는 부모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나를 위한 행동과 도우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나 때문에 울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인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신앙이 오류에 빠진 이스라엘처럼 나 또한 신앙을 공식이나 물건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며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마법의 밴딩머신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내 믿음을 건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수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